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57편 말씀은 56편과 더불어서 연계가 됩니다. 자, 56편에서는 지금 다윗이 미친 척하고 가까스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지금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그것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그 아둘람에 있는 한 동굴 속으로 이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아둘람 굴을 떠나서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굴 속에 또 들어가서 머물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아주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경이 되는데 57편 1절 앞부분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그랬어요.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썼던 시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장으로 여기 알다스 헷에 맞춘 그랬어요.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 헷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알타시케트입니다. 알타시케트. 이 알타시케트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 샤트라는 말이 기본인데 이것은 웅덩이 혹은 파멸, 파괴, 멸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타시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멸 속에서 부른 노래, 웅덩이에 빠졌을 때 부른 노래.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비장하겠죠. 인생이 어떤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또 파멸과 멸망이 자기 인생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명예를 손상입고 또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른 노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나는 행복하냐 나는 불행하냐 이걸 따지죠. 또 행복의 기준, 불행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판단을 해버려요. 나는 이러기 때문에 행복해. 나는 저러기 때문에 불행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은 이중으로 보면 안 돼요. 불행한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노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름다운 시를 읊을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아마도 아둘람의 굴 혹은 엔게디에 있는 굴,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 엔게디 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굴이 굉장히 깊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을 따라온 비류들이 약 한 400명 정도 되었어요. 그 비류들 중에 몇몇과 더불어서 엔게디 굴 깊숙한 곳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엔게디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급한 용무가 생겼습니다. 잠이 왔든지 아니면 또 몸이 조금 안 좋았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지 이 굴 속으로 혼자 들어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울이 있던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윗이 몰래 숨어 있었거든요. 굴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굴 속에는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거기서 있었는데 다윗이 살짝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이렇게 칼로 베어 갖고 와요. 그런데도 이 사울이 눈치를 채지 못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울이 거기서 잠을 조금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옷을 조금 칼로 베어낸 것을 가지고도 마음에 가책을 느껴요.
어쨌든 저 사울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그런데 그 사울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당장 쳐서 죽이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의 그 시간을 마감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요. 근데 다윗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의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마감시켜 주시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애쓰고 힘써서 상대를 제거시킨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재앙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재앙은 어차피 지나간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재앙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그 재앙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그 그늘 아래 숨어서 그 재앙이 다 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엘로힘이시여.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왜냐하면 당신 속이야말로 나의 네페시가 찾고 있는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날개 그늘 속 안으로 이 재난이 다 지나기까지 나는 피하여 들어가겠나이다. 어디가 피난처라는 거예요? 지금 동굴 속에 있지만 그 동굴 속에서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동굴 속도 자기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가 그의 궁극적인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나님 속에 있을 때 정말로 자기는 피난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딜 가야 여러분 안전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숨어야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곳이 곧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재난이 다 지나기까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을 이탈해서 어디 멀리 도망한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상황이 조금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당장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원수의 손길을 피하는 것보다도 더 안전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도 참 훌륭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엘리온, 이 엘리온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다라는 뜻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는 엘리온, 곧 지극히 높으신 이신 엘로힘을 부를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끝장을 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결국은 끝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요, 끝이 있어요.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 고난이 언제나 끝날까? 이 지긋지긋한 인생이 언제나 끝날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끝장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 전에 나는 뭐 할 거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애타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지요. 캄캄하지요. 근데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저 하늘보다도 높이 계신, 지극히 높으신 저 푸르른 창공보다도 더 높이 오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어둠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환한 믿음의 빛을 담뿍 담으시고 저 하늘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세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원문을 보면 여기 두 단어가 나와요. 이 보낸다, 보낸다라는 말이 있죠. 이 보낸다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영어에서는 요 보낸다는 말 대신에 표현할 말이 있어요. 영어라면 reach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reach out. 이 reach out이라는 말이 뭐냐면 손을 쭉 뻗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데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이 낮고 그늘지고 구석진 곳에 숨어있는 나를 향하여 그 손을 쭉 펴신다는 거예요. 근데 쭉 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느냐?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쭉 뻗어 내려오사 숨을 할딱할딱거리며 나를 나무라는 자에게서, 나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내실 것임이니라. 엘로힘께서 그 인애와 진실하심을 나에게 이렇게 쭉 뻗어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나의 그 지긋지긋하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직접 쭉 손을 뻗치셔서 나를 향하여 막 숨을 껄떡껄떡거리면서 저 거친 그 숨을 몰아쉬면서 나를 아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그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손을 뻗으셔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가 나와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뇌폐시가 사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가. 근데 내 뇌폐시, 나의 삶 전체가 이 사자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운 곳은 활활 타오르는 불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불들이 뭐냐? 곧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좀 마음 상하는 일을 하면 뭐라고 하세요? 너 지금 염장 지르는 거냐? 그러죠. 그 염장이 뭐예요? 마음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뜨겁게 쇠붙이를 달구어서 불에다가 달궈갖고 그걸로 나를 막 지지는 거예요. 그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마음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타오르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을 막 못 잡아서 안달이에요. 그들이 막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온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들이라 그랬어요. 창이 뭡니까? 찔러대는 거죠. 그리고 화살이 뭡니까? 쏘아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빨을 딱딱딱딱 거리면서 나를 향하여 창으로 나를 찔러대고 화살로 나를 쏘아서 맞춰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혀를 막 놀리는데 그 혀가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 그 혀에 한번 탁 대면 살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안팎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가 지금 누운 곳은 불이 막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창과 화살을 겨누고 막 쏘아대고 있어요. 그리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 쓰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온통 자기 주변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지요. 그러자 그 마음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 오르시옵소서. 저 하늘들보다 엘로힘이시여 모든 땅보다 훨씬 위에 당신의 영광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주변에서 아무리 내가 눈을 씻고 쳐다봐도 나를 건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계셔서 저 하늘 높이 계시는 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수 있나이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땅보다 훨씬 위에 당신의 영광이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이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우리 성경으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똑같아요. 높이 오르시옵소서. 저 하늘들보다 엘로힘이시여 모든 땅보다 훨씬 위에 당신의 영광이 있게 하소서. 자,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신앙을 담아놓은 것이죠. 이걸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시편 속에 있는 보자기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보자기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자들이 나를 삥 둘러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는 불이 막 끓어오르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살려줄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도움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손을 쭉 뻗으셔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은 그 불에 타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창에 찔리고 그들의 화살을 맞아서 막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칼에 베여서 신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내페시는 그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신앙을 담고 있어요. 그 담겨진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6절입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여기 보세요. 원문에는 그물 하나를 그들은 쳐놓고 내 걸음을 막으려 하나이다. 나의 내패시는 잔뜩 구부려서 쪼그라들었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 놓았으나 결국은 그들이 그 속에 빠졌나이다. 그 마음에 뭐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그물 하나를 쳐놓고 나를 거기다가 몰아넣어서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또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빠지도록 함정을 파놨지만 결국 그 함정에 누가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빠질 거라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다윗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확고해졌나이다 내 마음이 엘로힘이시여 확고해졌나이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죠. 강하라.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 마음이 나는 노래하리이다. 확고해졌나이다 내 마음이 엘로힘이시여 확고해졌나이다 내 마음이 나는 노래하리이다. 나는 음악을 내리이다. 음악을 낸다는 건 뭐예요? 음악을 마음에서 막 만들겠다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신음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입니다. 굉장히 희망차죠? 우리 성경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깰지어다 나의 영광이여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비파와 수금이 뭐예요? 악기입니다. 악기. 음악을 내려면 악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깨우리로다 새벽을. 여러분 새벽을 깨운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벽은 가장 캄캄한 시간이고 가장 추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워버린다는 거예요.
암흑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밝은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예요. 밤이 왔다고 여러분 거기서 좌절하고 쓰러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올 것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여명이 동트잖아요. 여명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새벽을 마침내 깨워서 아침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의 밤에서 그 깊은 굴 속에서 그 처절한 절망과 재앙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새벽을 깨울 것이다. 어둠을 물리칠 것이다. 그 담대함을 가졌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백성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나는 음악을 낼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결국 나의 이 시련과 나의 고난이, 나의 닥친 이 어려움이 찬송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온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나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로 공교히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으로 커서 하늘들 위로 불쑥 올라왔나이다. 당신의 인애가 말입니다. 저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보다도 더 당신의 신실함이 크나이다. 하나님은 그 높은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아까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죠. 인애를 주신다고 했고 신실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받고 보니까 그 인애는 저 하늘들보다도 커서 불쑥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막 뭉게구름이 막 피어오르잖아요. 저 뭉게구름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실함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큰 구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렇게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마감을 짓습니다. 시편 57편은 굉장히 깊은 이 샤카트라고 하는 이 깊은 절망과 절망의 웅덩이 파멸의 늪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듯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절규 속에서 슬픔과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신앙의 보자기가 있었어요. 그 신앙의 보자기는 정말로 큰 보화가 있었는데 결국 원수를 내가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찬송과 음악을 내게 하시는 저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침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올 때 깜깜했지요?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 환하게 아침이 시작되지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인애와 진실함과 성실함을 주셔서 여러분도 만민 앞에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